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도 이어집니다. 항상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깨닫고 있겠지만 이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이어가는데 심각한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주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꼭 오늘 하루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에는 제가 짧게나마 금요 기도의 말씀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꼭 듣고 기도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꼭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9월 생명의 삶 책자와 성경책을 통해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였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예레미야 36장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여호야김 시대 때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고 유다를 향한 공격이 강해지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글로 기록해서 바룩에게 주어서 백성들에게 듣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단지 그 백성 중에 있었던 미가야라는 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고관들에게 전합니다. 고관들 역시 이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야김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반응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보니까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의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오늘 여호야김의 왕의 반응은 24절부터 시간적으로 시작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미가야에게 있었던 두렵고 떨림이, 고관들에게 있었던 두렵고 떨림이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3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네 쪽을 읽으면 그 세네 쪽을 찢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또 세네 쪽을 읽으면 또 찢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말씀을 아주 모욕하고 멸시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까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르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그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우는 것도 모자라서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그 말씀을 글로 남긴 바룩을 잡아오도록 명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예레미야와 바룩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29절에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여호야김은 듣기 싫어서 불태우고,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꾸짖고 죽이려 했지만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야김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31절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과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불태웠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어졌고,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실행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외면한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어려운 비상한 일이 생기거나 또는 갑자기 시험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 담임 선생님이 반장을 통해서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반장이 연락을 받고 또 순서대로 학생들한테 다 그 연락을 돌립니다. 그런데 꼭 중간에 그 연락이 끊어집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학생이 있거나 자신이 연락을 받아도 그 연락을 남에게 전해주지 않는 그런 학생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이 전하려는 그 의도가 그 비상 상황이 학생들에게 다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꼭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징계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림을 고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고관들 역시 그 두렵고 떨림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여호야김 왕만이 그 두렵고 떨림을 전달받아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온 나라가 회개하고 바벨론의 징계로부터 벗어나고 회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림이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여호야김 왕의 앞에서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씀의 은혜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시는 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문제는 이 두렵고 떨림이 단순히 나만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렵고 떨림을 우리 가족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을 느끼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말씀의 통로가, 말씀의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야김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이 시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린 그 말씀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접하는 은혜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 때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무참하게 절단했던, 그리고 그것을 불태웠던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 강팍한 심령을 느낍니다. 그 메마른 심령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아닙니까? 강팍하고 메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의 심령이 아닙니까? 주님,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금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아직도 말씀에 두렵고 떨림을 깨닫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를 깨닫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깨어서 주일과 또 다음 주에 추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